할렐루야. 여호사밧은 유다 제4대 임금입니다. 그는 35세 왕위에 올랐는데 왕위에 오르자마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4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결국은 발에 병이 나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신앙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우상의 전각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지방에 순회하며 철저히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고 여호사밧과 그의 나라에 부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과 아라비아도 곡물과 짐승을 바치며 섬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유다 나라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졌고 국고성은 더욱더 든든해졌고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여호사밧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호사밧의 머리가 꼿꼿해졌어요. 교만이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 수도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가서 그 악명 높은 아합 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다 파괴하고 온갖 패역한 우상을 섬겼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나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었어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켜서 결국은 그 아달랴가 가져오는 모든 우상으로 유다 나라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아합이 그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돈 나라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괜히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어서 화를 자초했습니다. 결국은 선견자 예후에게 책망받고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에게 혼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처럼 평안했던 유다 나라에 마침내 큰 위기가 몰아닥쳤어요. 당시 유다 나라의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나라로 대대적으로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은 겁이 덜컥 났어요. 두려워졌어요. 유다 나라는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는 이런 막강한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낼 만한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6.25 때 대한민국이 전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북한의 남침을 고스란히 당해야 했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자신의 교만과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또한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면서 전쟁터로 나가서 마침내 기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는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모두도 그 어떤 위기에 봉착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했어요. 여러분, 금식이란 무엇입니까?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즐거움인 그 먹는 것을 포기하고 내 생명까지 기꺼이 포기하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왕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함께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합심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모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역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중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 기도를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우리가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성전 중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곤고함과 괴로움과 슬픔이 찾아왔습니까?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떤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벽 기도하는데 꼭 교회 나와서 해야 합니까? 예배를 꼭 예배당에서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내가 준비해서 따로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조금 바빠서요. 이런 핑계를 대지 마십시다.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만 믿고 나가다는 낭패를 보기가 쉽습니다. 요즘 조금 피곤해서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십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건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 건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나오십니까? 하나님 보고 교회 나오셔야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이유야 어떠하든지 간에 성전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전 기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 속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은 만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온 이방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손에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사밧은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연합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온 땅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과 걱정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있는 불안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전에는 문제가 있을 때 나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또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지혜와 내 지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환난 중에 부르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냥 막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도 그 약속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 가운데는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청년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약속을 잘 안 지키니? 너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그렇게 함부로 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친구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약속이라는 게 다 그렇지 않니? 너 약속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 약속이란 원래 약간 속이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약속이 정말 약간 속이는 겁니까? 네? It could happen to you 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찰리인데 그는 직업이 경찰관입니다. 그는 사람이 참 좋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찰리가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인근 커피숍에 들렸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커피숍 종업원 이본누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찰리는 그 이본누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참 그를 용기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좀 팁이나 많이 줘야겠다고 했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마침 팁으로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생각하기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산 복권을 꺼내서 그것을 이본누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복권이 당첨되면 내가 그 당첨금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만약에 당첨되지 않아도 다음에 내가 다시 이 커피숍에 올 때 오늘 못 준 팁까지 계산해서 2배 팁을 주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복권이 400만 불짜리에 당첨이 되었어요. 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찰리는 그 아내의 반대도 무릅쓰고 기었고 그 중에 절반인 200만 불을 떼어서 이본누에게 주었어요. 주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Promise is promise. 약속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줄 터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바라보는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바라보고 나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의 힘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바라보고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그 인생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문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가서 문제투성이의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인 면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부정적인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 인생이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그 마음에 품고 꿈을 꾸고 바라보는 대로 닮아가고 바라보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모든 걱정은 사라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온갖 고초를 겪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는 결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마침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면서 부정적인 백성들의 말과 그리고 두려워 덜덜 떠는 형제들의 그 소심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어떻게 도와주셨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렸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해야 할지 못하는 그런 낙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처럼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 전투장에 보내는데 좀 나아가는 모습이 이상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해서 전투대를 맨 앞에 찬양대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 찬양대가 전투대를 맨 앞에 서서 나가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 뒤에 무장한 군인들이 따라갑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가운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지금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대신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내용이 좀 색다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지금 적군을 향해 싸우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이겼는지 졌는지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미리부터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고 미리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보통 언제 하십니까?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 결과가 아름답고 만족스럽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본문에서 이들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일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나가는 믿음은 더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나가는 그 성도들, 그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바로 적군들 가운데 큰 혼란이 있게 하셨어요. 세 나라가 모여서 지금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세 나라가 모였으니까 팀워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적진사에 큰 혼란이 생겨서 팀워크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큰 혼란 가운데 세 나라 중에 먼저 두 나라가 한 나라를 일제히 공격해서 한 나라가 완전히 전멸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두 나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결국은 다 자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사람들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보시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제가 많고 아무리 기술자가 많다 할지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서로 혼란스러우니까 결국은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군대가 모여서 유다 나라로 물밀듯이 쳐들어왔지만 결국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끼리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스스로 자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큰 고통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건만 오히려 나쁜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온몸이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참 실컷 두들겨 맞아서 그 밤에 맞은 데가 옥신옥신 쑤시고 아팠을 거예요.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한밤중에 큰 소리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면 충성할 것이요 죽으면 천국 가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렸어요. 그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 임해서 마침내 빌립보 교회가 탄성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들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30만 대군이 독일군의 기갑부대에 밀려서 그 프랑스의 작은 어촌마을 덩커크만에 포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다에서는 독일군 잠수함이 영국 군함을 다 파괴시켰고 하늘에서는 독일군의 그 전투기가 폭탄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덩커크만에 포위된 도관에 든 쥐꼬린 이 영국군 30만도 전멸당할 위기에 몰렸습니다. 만약 영국군이 그곳에서 전멸당한다면 이제 유럽 대륙은 완전히 침략자 독일의 손에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때 영국 왕실과 처칠 수상은 결단을 내렸어요.
그날 하루만큼은 온 백성이 일손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그날 처칠 수상도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영국 국민들의 그 부르짖음에 기적으로 응답하셨어요. 갑자기 덩커크만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니까 이 독일군의 탱크들이 진흙탕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고, 바다에도 파도가 너무 세서 군함들이 전부 철수했어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뜰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한밤에 비가 딱 그쳤어요. 다른 전선은 비가 계속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 덩커크만 주변에만 비가 딱 그쳤을 때 이때다 생각하고 영국군은 모든 남아있는 군함과 개인용 보트까지 동원해서 그 덩커크만에 갇혀있는 영국군 30만을 안전지대로 빨리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완전히 개었을 때 독일군은 그 탱크를 밀고서 그 덩커크만으로 들어왔지만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덩커크만에서 철수한 영국군은 다시 전열을 재다듬어서 아프리카로 진격해서 마침내 몽고메리 장군의 인도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전세가 역전돼서 독일이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은 제4일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들 두 눈으로 똑똑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큰 전투가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잔뜩 긴장하고 나갔는데, 전쟁도 하지 않고 이미 그들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다 죽어서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자기들은 그들이 남긴 그 전리품만을 챙기며 개선 행진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체험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리품을 사흘 동안 모으고서 나흘째 되은 날에는 브라가 골짜기에 올라가서 마침내 그들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인 승리를 일구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죽을 존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자선 파티가 열렸습니다. 자선 파티가 한창 흥이 무르익어갈 무렵 아주 그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제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제 춤추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파티에 참석한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가 아주 못생긴 여자에게 다가가서 춤을 추자고 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생긴 여자가 감격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춤을 청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잘생긴 영화배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파티는 자선 파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는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친히 살아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겨나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을 당해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도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이 따르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풍랑에 그 고난을 경험한 사공이 훌륭한 선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어려운 고비를 넘긴 성도가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정금같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아갈 때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응답으로 채워져서 늘 승리하는 인생, 복받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